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다함없는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앉아있지 말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자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특히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에 구하는 세대,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삶이 생명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삶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선 저희들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보다 더 우선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정인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연약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무로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76번 주부를 보시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22장 찬송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여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영성을 높이 불러서 이 황홀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너를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근신이 근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코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기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고난 저희들을 주님의 팔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하고 강팍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생활 환경은 최첨단으로 편해져 가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하여 싸우니 저희들 또한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인 있음을 믿고 영적 잠에서 말씀으로 깨어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실하고 견고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 불평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삶이 무기력으로 너무나 분주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세상 짐을 지고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성령님께서 깨워주사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결단하며 새힘 새영으로 일어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오니 더욱 큰 능력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아와 가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고로 지친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 위로하시며 성령의 검으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 또한 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슴에 깊이 새기는 말씀 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변화의 삶을 살게 승리케 하옵소서. 목사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더욱 십자가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손길, 또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1장,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골로새 1장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공개된 두 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게요. 예, 야훼 임마햄. 예 바레흐하 야훼. 예. 다음에 또 하면 덜 어색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비밀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개된 두 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1장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비밀이 풍성하게 그렇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공개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성탄과 오실 재림에 대한 것이 또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재림에 대한 것은 수장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비밀을 말씀 세상에 알려준 이도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이도 예수님을 수행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천사가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또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눈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공개된 비밀인 성탄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또한 정은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받고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거룩한 동산에 살 수 없는 이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내시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은 창세기 49장에 또 언급되고 있는데,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유다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예언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도 성경에 있는데요, 초림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제된 날, 주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갈 주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빌라도를 비롯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우리를 언제 로마의 약자에서 구원할 것입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성천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두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재림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재림의 때는 예상치 못한 날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어디 한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 장차는 미래가 현재가 되겠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찌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디에서 보게 될 것인지 아마 지옥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동시에 볼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은 볼 때에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로 나누어진다고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은 아침 일찍 일한 사람과 오후 서너시 돼서 출근한 사람들이 품삯이 다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찍 나온 사람이나 늦게 나온 사람이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자신을 드린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 그것은 상급은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 2절의 말씀에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인 묵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써며 부러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교회, 즉 언약의 백성들이 지닌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옷으로 입었다고 하고요. 또 햇빛을 반사해서 어둠을 비추잖아요. 밤에 달이.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달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죠. 그리고 12별에 관한 12지파와 12제자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영적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의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해산하면 붉은 용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를 삼키고자 하더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붉은 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 루시퍼 사탄을 추정하는 천사,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7이면 완전수니까 얼마나 마귀가 지혜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뿔은 건세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엄청난 지혜와 건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 즉 마귀를 추정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의 구약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약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낳으려는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12장 5절의 계시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합니다. 이 아이라는 것은요, 용에 비해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보잘것없어요. 무기를 보면은 물맷돌 3개.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이잖아요. 얼마나 애처로운지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사울 앞에 갑옷이 땅에 지질 거여서 입히지를 못해요. 무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맷돌 3개만 딸랑 들고 나가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창만 해도 한 60kg짜리를 들고 있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이지요. 이 점을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라면 이풍당당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연한 순 같아요. 연한 순 같으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독 건드리면 부러질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에 비해서 아이는 용의 상대가 되지를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절에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무기력하게 밑에서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오라 할 때 그냥 무기력한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죽음이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를 흘린 연약한 메시아가 자신을 삼키려는 그런 용의 음모를 분쇄하고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뒤에 성천하심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는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여자 곧 구약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단은 끝까지 그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 곧 구약교회가 메시아를 낳았다는 것은 로마서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유다의 지파에서 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1260일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영적 출애굽을 암시하는데 바로 이 여자는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실질적으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광야에 있었지만 신약교회는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어지는 계시록 15장에서 알 수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그들을 추격하다가 수장되어 버렸는데 영적인 출애굽의 상황을 계시록 15장에서 말씀하는데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들의 주격을 벗어나서 유리바다가에 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불렀던 노래처럼 미리암과 그의 여인들이 불렀던 그것처럼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감사의 찬양으로 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광야의 특정한 장소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광야는 매우 척박한 장소입니다. 낮에는요 엄청 더워요. 밤에는 혹독하게 춥습니다. 그리고 독사와 정갈이 노리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와서 독사한테 물릴 수 있어요. 독사 같은 교인한테 물려갖고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을 가난한 교인이라 그래요. 안 나가요, 교회.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안 나가요. 그게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엔 좋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교회는 내가 가는 순간 나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높여주고 덮어주고 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심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 8절의 말씀에 하늘의 전쟁의 결과를 말씀하는데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제 세상인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은 교회 곧 성도들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교회에 이어서 신약의 교회의 성천 이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라는 거예요. 이를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애굽 사람들은 세상의 근세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업어서 지금 현재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시험을 당하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되 이길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은 어린 양의 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계시록 12장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뱀, 사탄이 이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사탄이
세상의 문화를 강같이 토해낸다라는 거. 지금 막 세상이 강같이 사탄의 문화가 막 토해내서 막 떠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그래서 온갖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 진보적인 어떤 잘못된 사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성애, 자유신학, 신학교 안에 들어온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가도록 사탄이 세상의 문화를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강물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진리에서 점점점 떠내려가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미리 말씀해 주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위로받으라고 왔는데 또 친다, 또 쳐. 교회가 참 진짜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석을 많이 두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막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면 입맛에 맞는 설교가 너무 많아. 그거를 막 서성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뭐 재미는 엄청 있어요. 막 유튜브 보면 눈을 뗄 수가 없네. 막 1분, 2분 만에 넘어가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막 선임도 나오지, 신부도 나오지, 목사도 나오지, 막 나오고 온 사람들이 다 나와. 심지어 막 이단도 나와가지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서성을 많이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가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뭐. 선임이 뭐 그렇게 칠 일이 뭐 있어요. 예? 재미있고, 아이고, 얼마나 재밌는지 막 제조가 너무 좋아요. 예? 교회는 재미있고 평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와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미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게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마음 편하면 좋죠. 마음 편하면 그러면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마음 편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담이 없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막 부담이 없대. 그래서 아니 장로님은 부담이 있어야 되지. 부담이 없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담이 없대. 잠자는 자는 부담이 없어요. 편안하게 자는 거죠. 깨어있는 자는 부담을 느껴요. 교회를 빈자리를 보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돼 막. 그런 걸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죠.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현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말씀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마지막 전력을 다해서 사탄이 이제는 남은 자들,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비진리를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떠내려가지 않는 자들, 이들과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를 위해서 많은 자들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쟁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우고 하는 과정에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막 연합하여 싸우고 있고,
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도 동시에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막 교회를 묶고 막 세상 법을 얼마나 잘 하는지. 세상의 종교에서는 정부 예산 가지고 막 자기들 일을 해요. 저도 보면은 산에 가다 보면은 돈을 내야 돼. 전력퍼 지나간다고 입장료를 내야 돼. 3,000원, 5,000원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도 안 낼 수가 없어요. 길목에다 그걸 딱 해놓고는. 그리고 막 문화재, 막 보호비라고 해서 수백억 하고, 어떤 그는 막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수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돼. 막 종교 편파적이다 그러고 막 이래갖고, 그런 거에서 지혜가 못 따라가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예수님께서 필마 단기로 막 나가 싸우는데 제자들도 지금 같이 싸워줘야 돼요. 막 싸움을. 그런데 제자들 쿨쿨 자고 있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하루절인 날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교회의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는 성탄절 행사에 발표할 연극이나 시, 음악을 준비하기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혼 기념일도 하지, 생일 기념도 하지, 우리 세상에서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얼마나 축복하고 감사하는 좋은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지금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흩어진 퍼즐처럼 보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만 빠져가지고 막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막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었고 맥주절이 있었고 장차 이루어질 초막절, 수장절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을 받으신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부활하신 그 분이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유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 유언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전쟁은 정언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어린 양의 피, 이미 이겨놓은 그 전쟁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연합군에게 이미 연합군이 승리했는데, 그리고 일본이 항복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숨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는데 아주 졌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 우리는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전함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는 데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에 의해서 모든 유다인들은 죽게 된 상황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새로운 명령이 내렸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새로운 명령은 하만과 그를 해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앞서간 하만의 조서를 가지고 간 그들을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준말을 타고 왕의 준말을 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준말을 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린아기로 오신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2~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라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흘려주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이 소식을 전하는 정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몫인 거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의 소식. 그분이 오신 목적은 목적대로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절기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제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되 재림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상급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생명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빛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79장이요. 네. 천국을 얻을 자 내게 하라.
성도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임길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성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신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김의진 자매 드렸습니다. 김민수 청년 주님 오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했습니다. 선교 헌금 저희 가정에 드립니다. 이성수 집사님 선교 구제 예물 드렸습니다. 전순희 집사님, 김정식 권사님, 신미혜 성도님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감사 주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나 저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또한 구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 감사를 드립니다. 주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의 오심과 승리의 소식을 정언하는 그런 정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날 가운데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복을 주시고 공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 무엇보다도 인정받아서 직장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돌아가는 발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 주일과 같은 시간대에 드리니까요. 한 10시 반에는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25일 오후 5시에 영천시민회관에서 유리바다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이 유리바다는 영천시 기독교 연합회 산하에 있는 그런 찬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우니까 여건이 허락해 주시는 분은 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혜영 집사님이 1차적으로 화요일날 수술을 잘 마치고 또 2차 수술을 금요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요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간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추 디스크 관련해서 신경이 눌려서 힘이 없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힘이 난대요. 연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무래도 이 잠도 불편하겠죠. 평소에도 불편한데 수술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난 뒤에 2부 순서로 또 교회에서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까지 통해서 성탄절을 잘 즐기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다 마쳤네요. 내년에 되면 또 한 살 더 먹는데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내년에 새해도 좋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배송하겠습니다.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 충만하심이 오늘로 주 안에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